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여러분들이 성서 지리 그리고 신학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궁금한 점을 시원하게 풀어주실 홍순아 교수님, 우택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두 교수님 또 오늘 많은 기대가 됩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요나는 이스라엘과 적, 그리고 도무지 마음에 내키지 않는 원수라고 할까요? 그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가서 회개케 하고 구원하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거역합니다. 그가 나중에 돌이켜서 깨닫고 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섭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니느웨에서 요나의 회개하라 소리에 회개하고 그들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요나는 이슬람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을 받고 그 경전에 코란에도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무덤이 니느웨 성에 있습니다. 아수르의 옛 수도 니느웨로 가기 위해 티그리스강 서안으로 달렸다. 현재도 있는 당시의 성벽들에는 왕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왕들은 아수르의 강인함을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말의 발을 갖고 날개를 달은 반인반수상을 성 입구마다 세워놓았다. 약 730헥타르의 넓은 평원에 세워진 고대 도시 니느웨는 12km나 되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주전 721년 신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이 길로 진군했다. 그리고 이 땅은 아수르의 세 번째 수도로 번창했다. 당시엔 주변에 어디에도 비할 데 없이 화려했다는 이 구에서 사네립 왕은 강력한 군대를 키웠고 세상을 호령했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일대를 정복해 나갔는데 그 속에는 유다 땅도 포함되었다.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유다 땅의 여러 성읍을 정복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웃었다. 당시 세상은 아수르 제국 군대의 발 아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아수르의 때가 끝난 주전 612년 제국은 메대와 바빌로니아 연합군에 의해 정복당하고 만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오만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 화면 사진을 통해서 니느웨를 봤습니다. 그 니느웨가 옛날에는 어떤 곳이었는지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지 우리 교수님들 통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 교수님, 니느웨는 그 신아시리아가 그 큰 제국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네립 왕 때부터 아수르 제국이 그 수도가 바로 니느웨이지 않았습니까? 한 수도가 오랫동안 그 대제국의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어떤 지형적인 그 지리적인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니느웨는 그 지리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설명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한 나라의 수도가 되고 중심되는 도시가 되려면 지역적인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재미있는 것은 아수르 제국은 그 티그리스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펼쳐졌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서쪽으로 있고 동쪽으로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이 아수르 지역의 수도 역할을 한동안 했던 니느웨는 지금의 바그다드에서 400km 북쪽에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 4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아수르,
니느웨, 전번에 말씀드린 갈라, 아, 바로 옆에 있지요. 37km 떨어져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이 부근에 아르벨라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수르 제국의 4대 도시입니다. 예. 또 성경에 안 나왔지만 니느웨 바로 옆에 그 콜사밭이라고 하는 예. 잠깐 동안 그 수도로 정했던 곳이 있는데 그것도 예. 다 그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강 유역의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선정된 것입니다. 예. 이 니느웨는 특별히 사네립 왕 때부터 예.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고요. 재미있는 것은 그 지금 이라크에서 제일 큰 도시가 수도인 바그다드고 예. 두 번째 도시가 이 모술입니다. 아, 그래서 이 모술이라고 하는 현대 도시가 있는데 예. 건너편 지역이 바로 옛날 니느웨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니느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그 고고학자들이 조사한 것을 한번 발표를 해드리면요. 예. 둘레가 12.5km 정도 됐다 그럽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4km 조금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규모로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예. 그 옛날로 보면은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10개의 성문이 있었고 15개의 망대가 있었다 그럽니다. 예. 그리고 역시 많은 궁전들이 있었고 그다음 어디나 있었던 이스타리 신전. 아, 그리고 이곳도 공중정원이 있었답니다. 아하. 그래서 이렇게 번성했던 도시가 614년 주전 612년 이때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 메대 이 연합군이 철저히 파괴되어 가지고 예. 그 폐허 속에 있다가 이제 고고학 발굴에 의해서 유명해졌는데 역시 이 고고학계에서 니느웨 그쪽에서는 영어 발음은 니네베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형 박물관과 루브르 박물관에서 니네베의 유적을 빼면은 곤란하다 그럴 정도로 엄청난 양의 그 유물들이 발굴되어서 그래서 또 유명해졌습니다. 오 교수님, 그 니느웨는 사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주목받던 그런 도시는 뭐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네립 왕 때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를 참 건설했다. 그때 대도시로 발전했지 않나 싶거든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그 아수르의 역사상 예.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네립 왕 시절에 이르러서 예. 비로소 중요한 도시로 예. 거대 도시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예. 사네립 왕은 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켰고 그래서 궁전을 굉장히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예. 그리고 궁전과 티그리스 강을 잇는 큰 대로를 신장로를 만들었고요. 예. 더 나아가서 다리를 구축하고 운하를 만들고 수로를 건설하고 예. 또 그 성 자체를 방어를 위해서 7개의 장갑 성벽이라는 시스템으로 이 담을 둘러싸았습니다. 결국 아까 우리 홍 교수님도 얼핏 말씀하신 것처럼 주전 612년에 예.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철저히 패망당하고 파괴되었는데 그 패망당하고 파괴당하는 장면 묘사가 예. 우리 성경 예언서 나홈서에 예. 몇 군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군데 예. 몇 군 살펴보면 예. 1장 8절에 범람하는 물로 진멸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가 강이 그 도시를 관통하게끔 예.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 물이 범람해서 도시가 파괴되었다. 이런 암시가 있고요. 예. 또 2장 4절에 보면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린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네립 왕이 그 다리를 티그리스 강을 통과하고 궁전까지 직통으로 난 그 큰 대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마 그 큰 대로를 향해서 그 아까 그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했던 장면 묘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예. 또 2장 6절에도 보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계속 강과 물의 범람 사건을 나홈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2장 6, 8절에 보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 니느웨 성이 강물과 상당히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또 성경 요나서에 보게 되면 요나가 예. 니느웨를 전도하게 될 때 사흘을 걸어야 돌 수 있는 그런 성인데라고 하는 말씀을 했죠. 예. 그런 길을 하루밖에 걷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마는 예. 그 정도로 큰 성읍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니느웨 성 안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도 더 되고 육축도 있는데 내가 그네들의 목숨을 살려주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정보를 보면은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뭐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다든지 뭐 저 판단력이 없는 청소년까지를 포함한다고 그러면 12만 명 플러스에 한 2, 3배 곱하면은 인구가 꽤 30만 이상이 살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의 규모를 성경에서 정보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참 이게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니느웨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참 많이 참 깨달아지네요. 참 은혜가 됩니다. 니느웨에는 유명한 두 개의 언덕이 있습니다. 북서쪽에 있는 것이 많은 약물이라고 불리는 큐엔지크 언덕이고 또 남쪽에 있는 언덕이 바로 요나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도시로 와서 외쳤다. 40일만 있으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회개하라. 요나 덕분에 살아남은 도시 주민들은 요나의 무덤을 한 언덕에 세웠는데 당시에도 니느웨 사람들은 이렇게 나귀를 타고 이 땅을 지났으며 그들에게 요나 선지자는 도시의 멸망을 선포했으리라. 주전 8세기부터 사람들은 네비유누스 언덕을 요나의 매장지로 믿어왔고 그 뒤에 이렇게 요나의 모스크를 세웠다. 니느웨를 살린 요나는 현재 이슬람 경전 코란에 기록되어 있고 그 때문에 이곳은 회교인들에게 각광받는 성지가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를 것이다. 니느웨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던 요나를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끄셨다는 것을. 니느웨 주민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지금 우리는 약물이라고 불리는 언덕 그리고 요나의 무덤이 있는 그 언덕 우리는 사진을 통해서 화면으로 봤습니다. 홍 교수님 그 아수르의 강력한 왕이었던 사네립 그 아들 그 에사라돈의 궁이 세워졌던 곳이 바로 그 요나의 무덤이 있는 장소라고 하죠. 그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 니느웨 유적지가 있는 곳을 가보면 그 다른 도시하고 특이해서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한쪽 부분은 옛날 니느웨 성이 있던 자리들이 집 한 채 없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데 세월이 흐르기 때문에 그것이 흙더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일부분 성벽을 좀 복원한 곳은 있지만 한쪽에 흙더미들이 있고요. 바로 옆에 그 한쪽 부분은 현대 도시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안타까운 거죠. 어디나 이제 뭐 요지는 다 유적지이기 때문에 한쪽 옆에 현대 도시가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안타깝습니다만은 그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요나의 무덤이 있는 그 언덕이 그 사네립 왕의 아들이었던 핫살에돈의 그 왕궁짜리였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은 완전히 주택가가 되었습니다. 일반 주택들이 가득 찬 곳이 됐고 그 제일 높은 곳에 그 모스크지요. 우리 기독교 유적지가 아니라 모스크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 안에 요나의 무덤이라고 이제 가묘처럼 만든 그러한 시설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확인은 못하지만 주전 8세기 때부터 그곳에 그 요나의 무덤이 있었다고 현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세한 자료들은 직접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어쨌건 그 이 지역에 요나의 무덤이 거기 사람들이 믿고 있고 또 지금까지도 유지되어 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한 충격이었고 다시 한번 그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사실 그 이슬람인들의 경전 코란에도 요나를 선지자로 그 기록할 정도가 된다면 요나의 무덤은 그곳에 있다는 데 대한 어떤 뭐 추정이 아니라 아마 찾질 못해서 그렇지 그게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 교수님 그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요나 많은 사람들이 다 그저 간단하게 니느웨에서로 가는 도중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배에서 풍랑이 일어나도 던짐을 받아서 그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사흘 동안 회개하고 나와서 니느웨를 해결시켰다. 그 정도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우 교수님께서 요나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성경 속의 요나는 딱 두 번 등장하는데요. 예. 처음에는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예.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이다. 예. 이렇게 그의 출신 성분을 설명하고 있고 예. 그가 활동하던 시기를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시절에 예. 영토 확장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려하던 선지자로 예.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언서인 요나서에 나타난 요나는 이 열왕기 하서에 묘사된 요나와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띠고 나타납니다. 예.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이므로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했을 때 예.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였을 때 예. 사실 굉장히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네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나중에 이 아수르와 이스라엘 사이가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영토 확장 정책을 폈던 사람이라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야죠. 예. 그렇지만 굉장히 싫어하고 반대합니다. 예. 이렇게 두 군데 성경의 묘사에서 요나는 아주 차이가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시대적으로 볼 때 아수르하고 그 이스라엘은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혹시 요나가 직접 가면 죽을 염려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나 우리 생각 속에서 그리고 또 적대국인데 저놈들을 왜 하나님이 해결시키려고 하나 하는 자기 생각도 있지 않았나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오늘 우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많은 이해를 했습니다. 특히 또 우 교수님은 또 요나서의 숨결이라는 책을 이렇게 저술하는 것으로 아는데 참 책을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요나를 알기 위해서 좀 구입해서 봤으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요나서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여러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예. 1장에 나타난 요나는 사실은 자가당착에 빠진 사람으로 예.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 사명을 받았지만 도망가고 예. 뱃속에 위기에 처했지만 배의 위기를 구하지 않고 잠에 빠진 사람이고 야. 또 그를 깨워서 물었을 때 누구냐 할 때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는 사람이고 예. 또 물에 던져 자기를 죽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죽기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예. 물고기 뱃속에 갇히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한 번도 회개하는 말을 뱉은 적이 없는 사람이고 예. 또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할 때 그걸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고 예. 어느 것 하나 요나의 모습을 두고 우리가 저렇게 닮아야지 하는 점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요나는 이율배반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가치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더 소중하고 그래서 그러한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화를 내고 하나님이라도 꾸짖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요나입니다. 우리는 그 요나의 모습이 그려진 이 짧은 요나서 얘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태도가 무엇인지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것은 어떠한 여건과 상황이든지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육축의 생명까지라도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구원해 주길 바라시는 하나님이신데 비해서 그를 따른다는 신앙인 그의 이름이 아미떼의 아들인데 아미떼는 진리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리의 수호자가 사실 요나입니다. 근데 그는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오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주 편협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 요나를 볼 때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한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그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깨우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요나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요나는 사실 보면 민족적 감정도 있고 또 개다되고 또 참 자기 자신이 내키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가면 또 어떤 피해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이 결국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고 오늘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그 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사실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이 되고 마지막 참 그 은혜의 말씀으로 마감을 졌습니다만 우리가 뒤돌아보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교수님들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니느웨, 요나 오늘 참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방청객들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둘러보신 구약 성지 중에서 가장 감동 깊게 보신 곳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한 곳으로 본다면은 역시 바벨론 같습니다. 왜냐하면 크기, 또 수많은 복원된 장소, 또 그 안에 뭐 바벨탑, 그 강가라고 하는 유브라데, 이 모든 것들이 섞여 있어서 그 굉장히 많은 것을 한 곳에서 가장 얻은 곳이라 그러면 역시 바벨론 유적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우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는 모슬렘들도 경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번 기회에 이러한 관계를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네, 이슬람 교의 경전에는 코란과 더불어서 구약 성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슬람교의 발원지가 아라비아 반도이고 그 반도와 더불어서 이란이나 이라크라든지 등지의 사람들이 조상들을 성경에서는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네들이 구약 성서의 여러 유명한 위인들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네들도 같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손들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같은 문화유산도 또 공유하게 되었고 그래서 구약 성서의 위인들을 이슬람 교도들이 경배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교수님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요나와 니느웨 그 상황을 잘 이렇게 이해가 되고 또 많은 듣는 분들이 막 복음적으로 그들의 삶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많은 공부를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두 교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은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살리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인류를 살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다 복음 전하러 나갈 때마다 핍박도 고통도 받으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성 밖에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라. 요나도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회개시켜라 하는데 그가 다시스로 가다가 화를 만났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에 누구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적을 만들지 말고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수 복음 전해서 지구상에 있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